할렐루야. 오늘은 15번째 십자가 전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믿음 안에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스스로 자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부족한 것들 결핍을 채우니까 그걸로 만족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하면서 이것이 성공이고 육신의 것들로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목표고 삶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행복하냐? 절대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도 또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자나 성공 못한 자나 내면에 똑같이 불행이 그 내면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 성공을 하지만 그건 성공이 불행을 이룬 것이 성공에 따지고 보면 편향증, 편식증 이런 거로 그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욕심의 것,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배를 불리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보상의 결과는 뭐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이것들이 세상 시스템이에요. 그때 좋은 환경, 좋은 차, 좋은 집들을 했다고 해서 행복하냐?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로 내 정체성을 찾고 삶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다. 상을 주시게 하다. 그래서 내면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면은 그러면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면 속에 불신앙은 있습니다. 근데 이 불신앙이 결과는 뭐냐?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인도하시죠. 우리들의 생각나게 하시죠. 가르치시죠. 이렇게 믿게 하시죠. 요 네 가지를 성령이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믿음도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바른 길이라는 걸 갈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준 바른 길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건 성령의 인도예요. 어느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동서남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바로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고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공급받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돈과 밥과 고기, 기름, 전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이것이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의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열매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서 살려고 하면 영적인 것을 공급을 받으려고 하면은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농부고 예수님은 그 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인데 그 가지가 농부로부터 나무로부터 그 가지가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나 스스로는 내가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그것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다시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두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든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내어 쫓지 않고서는 육체의 소욕을 내게서 다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시지 아니하리라. 또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제 할례라는 게 있잖아요. 또 세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삶을 살려가면은 골로새서 2장에서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체의 몸을 벗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어떤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것이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세계에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